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제베데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알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 시간 다음대에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내 심장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 분들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얼굴 뵈니까 예수님 뵙는 것처럼 기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충만히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 무엇일까요?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네, 우리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몸이 얼마나 오묘하고 아름다운지 잠깐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 몸에 있는 이 혈관의 길이는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지만 10만 킬로미터 정도의 혈관을 가지고 있는데 지구가 둘레가 4만 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를 2바퀴 반을 감을 수 있는 혈관을 여러분들의 몸에 지니고 있는 겁니다. 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놀라시는지 알 수가 없겠는데 보통 놀라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를 2바퀴 반 여행해 보신 분 있어요? 쉽지 않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한 사람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전 지구를 한 번 다 여행해 본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혈관이 지구를 2바퀴 반을 돌 정도로 많아요. 근데 이게 한 바퀴 피가 우리 몸으로 한 바퀴 도는데 얼만큼 걸리냐 하면요, 3박 4일, 40일, 50일이 걸리는 게 아니라 46초 만에 한 바퀴 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그 광속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보다도 좀 느리긴 하지만 음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초에 1km 넘어가면은 음속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비행기 전투기 같은 거 마하 3, 2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음속을 얘기하는 건데요. 쉽게 그렇게 얘기해 보면 46초 만에 지구를 2바퀴 반을 도니까 광속보다는 느리지만 음속보다는 빠르게 우리의 피가 운행이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하라고 이거를 여기에 엔진을 달아놨냐고요. 우리는 아무런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이런 일들이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는 1시간 동안에 46초에 한 바퀴 이게 몸이 피가 도니까 여러분요 수십 수백 바퀴의 피가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몸에서 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딱 죽잖아요. 그럼 피가 딱 멈춰요. 그 사람이 죽으면 얼마 지나도 몸이 굳는 이유가 뭐냐면 피가 돌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신비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눈 한 번 깜빡거리는 시간이 40분의 1초입니다. 40분의 1초 만에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 눈을 깜빡거리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 코에 물기가 없으면은요 냄새 절대로 못 맡고, 이 혓바닥에 물기가 없으면 맛을 절대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코는요 콧구멍이 두 개인데 하나가 3시간에서 4시간씩 역할을 바꾸는데, 오른쪽에서 냄새를 3시간 4시간 맡으면 왼쪽 콧구멍은 쉽니다. 신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3시간 4시간에 한 번씩 요 역할을 바꿔버린다고요. 단 오른쪽 콧구멍이 막혀있는 분은 빨리 가서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왼쪽 코가 계속 24시간 일을 하다 보면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 왼쪽 코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농증이 있는 분들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삶 자체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역할을 제대로 콧구멍이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갓난아기의 뼈는요 305개입니다. 근데 성인이 되면서 99개의 뼈가 줄어들면서 205개의 뼈로 줄어들어요. 신비하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재채기 할 때에 한 번 재채기 하면은 시속 160km로 침이 튀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채기 할 때 항상 이렇게 입을 막고 한다는 건 굉장히 상대방에 대한 매너예요. 나는 침 안 튀겨. 천만에 만만한 말씀이에요.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엄청나게 침이 튀기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꼭 재채기를 하시면 손으로 하지, 왜냐하면 악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게 입을 막고 하시는 습관을 키우는 게 상대방에 대한 에티켓이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요 여자들이 임신을 하잖아요. 신비스러운 일을 하는 게, 여성들이 임신을 하면은 여성의 피의 25%가 증가합니다. 참 신비로운 거예요. 바깥에서 25%의 피를 안에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성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자녀를 키워야 되니까 뱃속에서. 한 인간이 에버리지 70년으로 기준으로 올 때 살아가는 동안에 평균 2억 8천만 번의 심장이 박동을 해요. 2억 8천만 번. 그리고 그 심장이 몇 리터의 피를 퍼올리냐면 227만 리터를 퍼올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저런 데 가면, 주유소 가면 이런 드럼통 있죠. 드럼통, 큰 드럼통. 그게 200리터예요. 그러니까 그 200리터만큼의 피를 평생 동안에 한 70년을 기준으로 하면 2,700개의 분량의 피를 심장이 퍼올리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런 몸을 가지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 한번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옆에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면 대단하십니다. 뭐 인사하죠. 대단한.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몸땡이 아파. 그런 표현을 하지 말라니까. 나는 지질이 복도 없어.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우리의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랍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자긍심을 가지시고 오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한 위대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오묘하게 창조된 우리의 몸 안에 우리가 육신과 영혼이 있으니까 이 영혼 안에, 우리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을 모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치가 한없이도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은혜의 영을 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귀한 몸 안에 술을 부으면 안 돼요. 이 귀한 몸 안에 담배의 연기를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먹어도 안 돼요. 막 밤에 배고프다고 라면 막 야식으로 먹고 치킨 막 먹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1년에 한두 번은 괜찮아도.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이렇게 귀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이렇게 오묘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몸을 귀하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그 몸과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을 하시죠. 이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체를 입고 이 땅에서 40일을 거하셨다 그래요. 그 가운데에서 오늘 40일을 부활체를 가지고 거하시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본문에 보면 그 백그라운드가 어디냐면 디베랴 호수라는 거예요.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용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게네사렛 호수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게 똑같은 용어예요. 어느 지역에서 부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우리가 백두산도 중국 쪽에서는 장백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오늘 본문에 보면 적어도 이름은 다 나오지 않지만 7명 정도 되는 제자들이 어부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물질을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나오셔서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이분들에게 다시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시는 그런 장면의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 그러면서 부르셨습니까? 오늘 영적 상태들이 안 좋은데? 뭐라고? 새로운 막 그냥 종교가 막 나오는 것 같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면서 예수님 제자들 불렀어요? 뭐 얘들아? 뭐 어째? 뭐라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만들어 줄 거야. 그거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 되게 만들 거다라고 콜링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이게 짧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3년의 공생애를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동고동락 하시면서 그네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기도하는 사역을 가르치면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지금의 원력으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바라볼 때는요,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우리 신학적 용어로 순한 예고라 그래요. 그걸 순한 예고. 예수님이 적어도 3번 복음서에 보면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을 적어도 3번을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뜻을 올곧게 언더스탠딩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쉼없이 저항 한번 하지 않고 죽는 모습을 바라보고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장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과 3절에 보면은 한번 저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하는 얘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12제자 대부분의 전직이 뭡니까? 어부입니다. 그래서 이 어부였던 이들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네들도 다 어부니까 대부분이 같이 나도 그럼 물고기 잡으러 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쫓아서 물질을 하러 갈릴리 호수에 나갔다. 그 표현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에서 승천하시고 사라졌을 때 보혜사 성령을 주실 것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그 사역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기도하는 사역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여러분 우리 장마 생각하면은 금요일 날의 시간표를 보시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사실은 목요일 날의 시간표 비롯해서 가랴 법정에 예수님께서 끌려가시고 신문당하시고 매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시다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 쓰러져 넘어지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다가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그렇게 장사 지낸 바 되셨어요. 그걸 다 지금 제자들이 목도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금요일 날이 지나고 토요일 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허전하고 허탈하고 텁텁하고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아, 예수님처럼 우리도 잡혀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 사람들이 야, 그냥 우리 원래 우리의 직업처럼 어부의 일을 하러 나가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배워야 될 진리가 뭐냐 하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역시 여전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부르셨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제자도가 뭐냐면 영혼 구원의 제자도를 가장 중심적으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너는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세례 주고 그들을 제자 삼으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요점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분의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repent, 메타노이아 해라. 너희들의 삶의 방식을, 메타노이아, 삶의 방식을 바꾸란 뜻입니다. 너희들이 가던 그 길, 너희들 중심의 삶의 그 길이 아니라 나 중심, 예수 중심의 길로 바꿔라. 메타노이아, 리펜트, 회개하라. 그분의 일성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일성다운 삶을 사셨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영혼구원의 삶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이고, 이 땅에서 소외된 사람들, 이 땅에서 아파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사람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도 친구가 되어주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질병을 고쳐야 된다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는 3년 내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들의 전직으로 돌아가 물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정한 영적인 본질적인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반증인 겁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임미타치오 크리스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어요. 전 버넌이라는 사람은 천류역정 필그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들이 그 책에서 말씀하는 요지가 뭡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분을 모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네메시스, 모방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나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이용해 먹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 그분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방식대로 내 고집을 여전히 꺾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단순히 즐기는 신앙, 단순히 사람들하고 친교 맺는 신앙, 여전히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포기,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 중심의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제자들처럼 말이죠. 이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올해로 저는 30년 목회를 합니다. 처음 목회하면서부터 저는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평균 에버리지가 10명을 제자 훈련하면 1명 정도는 항상 삐꾸가 나와요. 지금 이 자리에도 딱 1명의 삐꾸가 보이는 것 같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모두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저도 반성해요. 제가 완벽한 예수님의 네메시스 그분을 모방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이제서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저도 죄인이에요. 저도 연약해요. 핸디캡이 많아요.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또 배워야 됩니다. 제자들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이용해 먹으면 안 된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이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다. 주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 사업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을 위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함께 던져봐야 돼요. 주시옵소서 기도가 아니라 믿음이 성숙할수록 하나님을 하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6장에 성전에 나타나면서 콜링하시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탄하시듯이 메시지를 던졌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자꾸 탈피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더 변화가 되고 성장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런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빈 배와 같은 신앙의 특징을 가지게 돼요. 예수님 없는 신앙, 예수님이 빠져있는 신앙, 예수 중심의 신앙이 아니면 인생은 결국은 공술의 공수거가 되고 말아요. 오늘 본문 3절 후반절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배,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 속에서는요, 결국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난 돈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그 직위가 있어요. 목사님, 나는 회사도 있어요. 직장도 있어요. 삶이 있어요. 가정이 있어요. 나름대로 명예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빠졌다면,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면, 거기에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은 그거는요, 빈배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육신적인 것들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유한적인 것들로 점철되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에 예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배 위에 예수님을 승선시켰냐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날마다 허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물질을 많이 얻는다 할지라도, 내가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많은 스펙을 쌓았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나를 진짜 충만한 은혜와 기쁨 안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는 뉴스에서 김호중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자꾸 듣습니다.
얼마나 성공가도를 걸어가고 있는 젊은 친구였습니까? 이 친구는 제가 알아보니까요, 행사에 가서 노래 딱 한 곡만 부르면은요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받았어요. 놀라시지도 않네. 이분은요, 이 사람은요, 이번에도 창원 같은 데서 한 번 공연을 하잖아요. 8억 원이에요, 개런티가. 근데 인생을 완전히 지금은요 사상두각처럼 완전히 무너지게 생겼어요. 무너져 내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대선배인 송대관 씨가 한 소리 했더라고요. 그 친구를 보니까 나를 보는 것 같더라. 옛날에 보증 잘못 써가지고 송대관 씨가 그런 데서 한창 나갈 때 돈을 주스러 다녔다고. 수백억 원을 한 번에 날리고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그 사람이 다시 와서 정말 미국에서 거지처럼 살아갔다. 그러면서 그분이 후배인 김호중한테 한 소리 했죠. 세월이 약일 거다. 여러분, 이 친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에 그 술 먹고 그렇게 교통사고를 냈을 때 바로 내려서 그 기사분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술 먹고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으면 이게 사건이 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 술을 먹고 다니는 게 다 CCTV에 다 드러났어요. 왜 그런 행위를 했습니까? 겁나기도 했지만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노래 한 곡 불러서 3천만 원, 4천만 원을 벌고 많은 분을 축적하고 한 번 그렇게 콘서트를 하면 거의 10억 원 가까이를 벌어들일 수 있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갔어요. 그런데 김호중이라고 하는 그 젊은이 마음 안에는 뭐예요? 헛헛함이 있었다. 육신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술을 먹었는데 그 술이 그 사람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예수를 믿고 있었으나 제자들처럼 자기 중심적 신앙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거기에 평안이 없어요.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목사님 난 예수를 믿어요. 그래요. 좋아요. 감사해요. 그런데 그 신앙이 나 중심적 신앙이라면 기쁨이 없을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말이죠. 진정한 만족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날마다 노력해요. 아침벌 보고 나가서 밤벌 보고 들어와요. 열정적으로 24시간을 일을 해요. 그러나 그 안에 물질을 벌 수 있어요. 그 안에 어떠한 희망을 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있을 수 없어요. 왜? 이 안에 예수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승선시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작년도 12월 말 제가 그 데이터를 들어가서 보니까 걸린 마약 사범만 해가지고 몇 명이냐면 27,611명이 걸렸어요. 이 걸린 사람만 그래요. 안 걸린 사람은 더 많습니다. 남자들이 18,700여 명이고 여성들도 많아요. 거의 9,100명이 넘어요. 10,000명 가까이 됩니다. 얼마 전에 태국으로부터 440만 명분의 헤로인을 들여오다가 걸렸어요. 몇 명이요? 440만 명분의 헤로인 딱 걸렸어요. 어디에다가 포장해서 들어왔냐면 여름이 다가오니까 선크림 박스 213개에다가 담아오다가 헤로인이 딱 걸렸어요. 사람들이 왜 마약합니까? 우리나라 십수년 전만 하더라도 마약 청정국이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칭호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요 지금은요 마약 온상국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왜 젊은이들이나 사람들이 마약을 합니까? 세상이 헛헛해서 그런 거예요. 허전해서 그런 거예요. 쓸쓸해서 그런 거예요.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고적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10위 경제대국이에요. 못 살아서요? 아니에요. 못 배워서요? 아니에요.
가진 것이 덜해서요? 아니에요. 지식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쓸쓸해요. 고독해요. 외로워요. 아파요. 왜요? 결론적으로는요, 예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태우질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내 인생의 배에 선장이 되지 못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공기 오염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변질되고 오염되고 있어요. 여러분, 생태계의 파괴는 너무나 지금 심각한 그러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비행기 타기도 힘들다는 소리가 나. 왜냐하면 대기 오염 때문에 대기가 불안정해가지고 업다운이 심해짐으로 말미암아 얼마 전에도 어떤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하면서 비행기 날아가다가 대기 잘못 만나가지고 한 명 죽고 몇 명이 중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AI의 발전은 너무나도 눈부셔서 지금 챗GPT 5.0이 나왔습니다. 이제 10년 지나면은 200만 배에 넘는 그런 기능을 소유한 인공지능 AI가 10년 안에 나와요. 지금 얼마 전에 앨런 머스크라든지 빌 게이트 이런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인공지능 AI가 인간들에게 거짓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핵무기의 그 복잡다단한 그 코드를 해킹을 해가지고 AI가 인간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인공지능이 판단해가지고 버튼을 눌러버려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인간이 멸망할 수 있다. 그런 지경에까지 와 있다고 모든 미래학자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지경이에요. 이런 혼탁한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돈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이요?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더 필요한 것, 가장 우선순위에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단 한 가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도 영혼 구원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인류에게 영혼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 하세요? I am the way. 나는 그 길이다. I am the truth. 나는 그 진리다. I am the life. 나는 그 생명이다. 그 진리, 그 길, 진정한 생명의 길은 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배에 승선시키고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빈배일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 진정한 참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소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분께서는 이미 메시지를 통해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도 나처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8장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귀에 딱지가 베기게 들은 얘기지만 사도행전 8장 그러면 한 사도의 이름이 떠올라야 돼요. 빌립 사도입니다. 그 빌립 사도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그 복음을 받은 사람 한가운데 에티오피아의 간다게, 그때 여왕입니다. 간다게의 재무장관 넷이었던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은혜 받고 가다가 빌립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이 탄 수레에 가서 당신이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 무슨 뜻인지 압니까? 내가 나를 가르쳐준 사람에서 모르겠다. 빌립 사도가 그 수레에 같이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를 풀어헤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세례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국무장관이 에티오피아 국무장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뭐 했겠어요? 그 사람도 복음을 증거했겠죠. 여러분, 아프리카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일 제가 우간다로 아프리카 선교를 갑니다만, 에티오피아는 지금 2024년도 지금 현재의 인구가 1억 3천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의 2배, 남북한 합친 거 2배 정도 돼요. 그 중에서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68%입니다. 인구로 따지면 9천만 명이 기독교인이에요. 아프리카에서 그런 민족이 없어요. 지금 현재 21세기 2024년도에 유독 그 에티오피아의 국민들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약시대에 그 간닥의 국고성을 맡은 그 내시에게 빌립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또 가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에티오피아에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태운 사람들, 주권전이가 일어난 사람들은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태우면 내 인생의 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매로 채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배가 헛헛하고 왜 허전하고 실망스럽고 아파하고 어려워합니까? 그 인생의 배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권전이가 일어날 때 그때서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배는요 만선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요? 정말 내 인생의 욕심은 오로지 거룩한 욕심,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밭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배에 태우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런 거룩한 욕심, 그런 욕심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배에 가장 기쁨과 소망이 넘쳐날 수밖에 없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춤추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물질이 좀 부족해도, 배움이 좀 부족해도, 내 인생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인생이 개진되지 않아도 내 인생의 배의 주인이 예수님이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날마다 해피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스펙을 쌓았어도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예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공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없는 인생은 결국은 빈 배와 같다는 것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코이라고 하는 잉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이가 뭐냐면 다 금붕어예요, 금붕어. 근데 얘네들을 어항에다가 집어넣으면 얘네들은요 딱 10cm 정도까지만 자랍니다. 이만큼 되겠습니다. 얘네들을 호수 같은 데다가 딱 저수지 같은 데다가 풀어놓으면 얘네들은 한 30cm까지 자랍니다. 그러나 얘네들을 큰 강에다가 풀어놓으면 120cm, 1m 20까지 자라요. 종류가 다른 애들이 아니에요. 똑같은 종류인데 어디에다가 풀어놓느냐에 따라 얘네들의 성장이 달라버려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수라고 하는 대해에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여러분들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한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성장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놀라운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날마다 기쁨과 소망, 세상이 줄 수 없는, 물질로부터 얻을 수 없는, 이 세상의 성공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귀한 열매들을 맺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배에,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방향키를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내어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를 운행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배 안 가운데에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그리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만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입술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마음에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주권전이가 일어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만선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